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닌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방금 영상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너무 막막한 나머지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선교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이 땅의 현실이었는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회 쓰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가족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세상의 상황에 절망하기보다는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는 외부로부터 찾아옵니다. 변화는 사람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변화는 우리의 문화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또 변화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변화의 물길이 다가올 때에 그 변화에 내가 내 몸을 맡길 때에, 내 마음을 맡길 때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변화를 거부한다라면은 결코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 과연 성경적이고 도덕성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복음의 능력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결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래, 결코 없을 것이야라고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가장 기본이 공부라는 겁니다. 공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한번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문화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사울이 바울되기도 했습니다. 자, 소망이라는 뜻과 희망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갑니다. 저쪽에서 방송국에 실어서 넘어갔어요. 자, 소망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꿈, 염원,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면 희망이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다. 즉 소망이라고 했을 때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 소망은 아들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내 소망은 남편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문화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듯이. 그리고 어떤 문화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구체적인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주요 무역 항구이며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 번성도 있었지만은 도덕적 타락도 있었고 이방 신종교의 모습과 신전에서의 매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파별도 있었고 건친상간도 있었고 교인 간에 싸우면서 소송도 있었고 성찬식의 무질서와 은사의 오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까? 자, 눈은 목사님 봅니다. 다 저 봅니다. 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지 마세요. 필기도 앞을 보고 필기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까?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율법은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사회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합니다.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 규범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조건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엄청난 죄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도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느냐?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없다?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조건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단지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며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교만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제 남편을 잘 알아요. 저는 제 자식을 잘 알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리어 포기를 선언하고 절망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중에서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태만입니다. 나태함이지, 게으름이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위선입니다. 속에는 탐욕이 있으면서 탐욕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교만과 태만과 위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화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바로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문화,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 이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 문화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인식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뭡니까? 제가 이거 한 개만 올릴 수 있는데 여러 개 올렸습니다.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거 55만 원, 75만 원, 95만 원, 125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기후 난 다음에 요즘 뭐 누가 준비할 줄 알아요? 돈들이가 다 가져옵니다. 회사에서. 안전기원제 하는 거죠. 고사 지내는 거죠. (45만 원) (55만 원) (75만 원) 아직도 고사를 지내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운동하는데 숙지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숙지 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가 되어지면은 고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우리 회원 다 탈퇴한다. 무슨 고사냐 이런 요즘시 같은 시대에. 아니 매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요즘 보니까 진짜 돼지머리가 아니고 인형이 있더라고요. 종이로 만든 거. 그거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돈 꽂고 또 뭐 저라고 좀 뒤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야 우리 그런 거 하면은 우리 클럽 다 탈퇴한다 그랬어요. 뭐 이딴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혼자 안 할 수 있느냐? 사주팔자 봅니다. 뭐 사주팔자가 뭔지 요즘은 이제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주가 뭐고 팔자가 뭔지. 자, 우리나라 나이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학이다. 15세는 학문의 뜻을 둔다. 15살 손 들어봐요. 15살. 중2지. 중2 되면은 학문의 뜻을 둬야 된대. 학문을 포기한 친구들 있죠. 근데 학문을 포기해도 또 무예의 뜻을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죠. 자, 역관이다.
성년식을 갖는 갓을 쓰는 나이입니다. 여자는 방년, 꽃다운 나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유퀴즈 보는데, 유퀴즈 제가 자주 보는데, 유퀴즈 보는데 김태희가 나왔는데 자기가 가장 예뻤을 때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몇 살일 것 같아요? 30살이래. 30살. 자기가 30살 때 가장 예뻤대.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30살은 이립이라 그럽니다. 이립. 40살은 불혹이라 그럽니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불혹입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입니다. 지천명은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 근데 요즘은 뭐 40대고 50대도 결혼 안 해가지고 TV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면서 뭐 만나고 이러는데, 지금 미국은요 몇 세에 결혼하는가 하면요, 군대를 안 가니까 25대면 결혼합니다. 대학 딱 졸업하면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50대면은 뭐 돼요? 할아버지 됩니다. 할아버지. 50이 할아버지인데 우리나라는 53, 4, 5 됐는데 솔로예요. 솔로. 그 모습들을 너무 TV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일찍 가야 됩니다. 일찍.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찍 가고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자, 불혹 지천명. 자, 가는 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0은 이순입니다.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겠습니다. 60이면 이제 우리 양 장로님, 우리 강훈 장로님이 진짜 떨어집니다. 이제 60 다 됐습니다. 그죠? 귀가 순해져서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61세입니다. 만으로 60입니다.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냥 환갑이다. 옛날에는 환갑 잔치 다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님 요청해가지고 또 축의금도 받고 음식도 대접하고 다 했어요. 요즘 환갑했다가는 욕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칠순도 하면은 욕 얻어먹습니다. 그냥 가까운 지인에게 밥 사주고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만은 욕 얻어먹습니다. 그죠? 근데 가족끼리는 많이 당연하게 하셔도 됩니다. 가족들끼리는 밥 사주고 돈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환갑, 자 그럼 고이 갑니다. 70의 고이입니다.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 나이. 어긋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70대면은. 자, 80은 산수, 90은 목숨이 마칠, 졸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을 넘어서 100세를 살았어요. 상수,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 자,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너무 세상을 따를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거 봅니다. 이게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에? 이게 뭐지 이게? 노란색 칠해놓은 게? 남친 여친 만나는 날인가? 예, 제가 찾아봤는데 사다이차 그 협회에서 이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이삿짐 센터에서 많이 올려놓습니다. 손 없는 날. 손이 뭐예요? 손이 뭐예요? 손이 귀신이 귀신.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요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자, 이 날에는 이삿짐 센터 뭐예요? 비싸요. 그죠? 이삿짐 차를 부르면은 견적을 뽑으면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언제 하면 된다? 손 있는 날 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손 없는 날 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이사해? 바보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날. 다른 날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은 둘, 넷, 6개, 한 1월 달에 6개밖에 없는 날 막 이사하려고 피 터지게 예약하고 돈 많이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널널하게 25날, 25일을 아무 데나 정해서 하면 돼요. 자, 손 없는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글자가 아이들은 보이죠? 어른들은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속신앙에서 손이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 한다는 귀신을 부르는 말로 손님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손 있는 날이란 손실, 손해를 본다는 날로서 예로부터 악기와 악신이 움직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악기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개업이나 이사나 창업이나 가구 드리는 날 등 각종 택일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손, 즉 귀신은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19일, 30일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이 되어 있다. 아마 귀신들이 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진 않았을 거고, 꼭 믿어야 되는 상황 아니지만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손 있는 날 하고 저렴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아무 날짜나 택하고. 타로 점 치는 거죠. 그리고 단 10분으로 고민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10분으로. 일산에 있는 점집입니다. 일산에 있는 점을 잘 보는 여빈아씨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여빈아씨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혼 전문 무속인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면은 잘 이혼할 수 있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무속인이.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웃잖아요. 우리는 웃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수원에서 일산 간다니까. 가서 만나고 돈 주고 10분 이야기 듣고 추천하는 변호사 찾아가고 한다니까요. 너무 우습지요. 근데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교회 가자 그러는데 교회는 따라와. 근데 이런 쪽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은 남편한테 말하지는 않지만은 야,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 찾고 또 점도 치러 가고 남편이 잘 될지 안 될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날라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날라리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면은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지금은 잘 없는데 한참 한국 교회가 기도 운동을 많이 할 때는요, 곳곳에서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가 하루에 많이 한대. 그리고 뭘 본대. 그리고 기도해주고 뭐예요? 자율적으로 얘기해요. 헌금함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헌금하고 하시라. 제가 20대에도 그런 모습 보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기도하러 가고 기도 받으러 가는 교인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생각했어요.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무당. 예수 이름을 빌어서 무당짓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는데 뭘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내일 일을 말하고 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수두룩하잖아요. 점집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타로 전부터 해가지고 뭐 수두룩하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사주팔자가 맞는지 사귀어도 되는지 결혼할 수 있는지.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트라이입니다. 트라이 보세요? 스카이하고 트라이 요즘 제가 2개 보는데 이제 간만에 원래 이제 드라마 재밌는 게 떠가지고 트라이를 보는데 트라이 어제 보신 분 계세요? 예. 그거 보면은 체육고등학교인데 전국체전을 하는데 이제 대진표를 뽑으러 가는데 아주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가고 남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 중에서도 요즘 핸드폰 보면은 뭐 운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운. 그래가지고 100점, 98점 맞은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 대진 추첨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남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남, 예, 우리 해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남이죠. 해남 또 있어요. 집사님 가정 말고 없지요. 예. 해남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교회 가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지를 한 1만 장 가까이 돌렸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단 한 사람도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그만둬야 되는구나. 여기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차에 그 해남이라는 지역에 온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남이 온천이 있는 거 다 검색해 봤는데 못 찾겠어요. 아마 옛날에 온천이 있었다가 사라졌는지 사라졌겠죠.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니까. 자, 온천이 터졌는데 한 부자가 이 온천에 투자를 하는데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 예,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목욕하러 오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첫 번째 오는 사람 죽는데. 그러니까 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목욕탕에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상금을 300만 원 걸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야, 300만 원 준다는데 가자.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는 당연히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죽는다는 말을 안 믿으니까 300만 원을 받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홀로 남탕에, 사모님은 홀로 여탕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하면서 그 목욕탕에서
온천을 하고 나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죽었을까 살았을까? 묻는 목사님이 잘못했지요. 살았지요. 근데 정말 그 이후로부터 대박이 났어요. 어디가 대박 났을까요? 예, 교회가 대박 났어요. 그 해에 14가정이 오고 56명이 전도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3년 만에 자립해 버렸어요. 물론 목욕탕도 잘 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문화는 목욕탕에 첫 번째 가는 손님은 죽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딴 거 안 믿습니다. 귀신이 온다 안 온다 그딴 거 안 믿습니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바뀌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죄시성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변화됩니다. 한국 교회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은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사 이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엉뚱한 일에 돈 꽂고 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추세가 뭔가 하면은 주례 없는 결혼식 합니다. 이것도 세상 문화예요. 예전에는 주례가 없으면은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주례를 찾았어요. 그러나 주례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하는 예식입니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로 1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식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장례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서 어머니가 평상시에 유언하시는 것 따라서 장례식은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반드시 해라.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장례식에 와서 목탁 두드려가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요즘 장례식에 기독교 장례식에는 절도 하지 않습니다. 고인을 향해서도 절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위패도 쓰면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많은 것들을 한국의 많은 문화들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야 됩니다. 욕하고 학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 욕 하나 안 하나? 조금 덜 하지요? 예, 거기 그때 그럼 한다는 거잖아, 그지?
하여간 일반 아이들은 말하면은 8, 90%가 욕입니다.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욕하다가 사회에 나가면은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화 못 받는 거지 뭐. 대화 못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앞에서 브리핑하고 말해요? 할 말이라고는 욕밖에 없는데. 욕을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팔자라는 말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감사라는 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군대에서도요, 감사일기 적습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내 감사한 일 적어라. 감사, 은혜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 기독교인들을 입을 통하여서 나온 말들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사용하는 언어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듯이 그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변화시키지 못할 나라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변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지금 한 달 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선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와 같습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안 돼. 개척교회도 안 돼. 뭐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들은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교회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교회는요,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도 걷어갑니다. 교회의 변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의 변화, 소망하면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같은 열심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바울의 구원관이 바뀌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은 열심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삶 키운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에 안 맞다고, 내 성향이 안 맞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다르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또 가정 속에서도 또 소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실 소망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소망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를 바꾸시고 우리의 가족을 바꾸시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시며 또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